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궂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 하여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또한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바와 같이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끝나고 저와 함께 예레미야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이 꽤 깁니다. 52장까지 있죠.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금년 거의 말까지 11월 달까지 중간에 잠깐 다른 본문 들어오는 거 말고 대부분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인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개관이 어떠한지를 제가 오늘 본문과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많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유다 왕국에 대해서 그가 슬픈 마음으로 그 멸망을 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계속 웁니다. 그런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부분들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별명이 되었어요. 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레미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내를 얻지 말고 자녀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그가 독신으로 거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철저히 하나님 손에 그렇게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약 40년 동안 전하게 됩니다. 기원 전 640년에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고 그러고서 그가 요시야 왕이 등극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13년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627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27년부터 그가 바로 선지자로 일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대 선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 때에는 부흥이 일어났고 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흥왕했던 겁니다. 유다 왕국이 이제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뭔가 마지막 힘을 얻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빛을 발하듯이 그렇게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가운데 잠깐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은혜의 때를 부으셨던 때였죠. 실제 요시야 왕의 바로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지만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을 그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것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결심이 서게 된 왕이 바로 그 악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 이후에 잠깐 3개월 그 등극했던 그 요아스 왕의 그 아버지를 지나서 그가 왕으로 그렇게 재위를 한 이후에 그가 죽기까지 약 31년을 살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그 13년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곧 18년 후에 새로운 왕이 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 가운데 그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약 100일 정도를 등극을 하고 그가 바로 이제 애굽에 의해서 바로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 왕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이라는 왕이었고 애굽의 그 느보 왕이 그의 이름을 아예 창씨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야김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왕이 또 바뀌고 그러고서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마지막 유다 왕국의 왕 이름까지 해서 이 예레미야는 부흥의 마지막 부흥의 때부터 마지막 멸망의 때까지 그가 부르심을 받은 약 4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이제 예언했던 바로 그랬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있어서 3절까지가 바로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일을 했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요시야 왕 때는 선왕 시대였기 때문에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나이는 대략 얼마 정도였느냐 했을 때 나는 아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나르라는 단어예요. 이 나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 그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이 모든 나이를 다 나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나아르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도 나아르고 그리고 청소년기, 소년기, 더 나아가서 이제 청년기까지 다 나아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하지만 결혼 정령기가 된 사람까지도 이 나아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모세의 사환으로 소년이었다 했을 때 그 소년이라는 단어가 그게 나아르입니다. 그래서 미혼 청년까지 그가 나아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 아주 어린아이보다는 대부분 이제 그 군대나 아니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정령기가 된 20살 안팎의 그 청년을 얘기를 할 때 그때 나아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대략 20살쯤의 나이였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20살경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제 중년이 되는 그 한 38 또는 40 정도가 되는 그 나이까지 그가 선지자로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그 몇 년 지나서부터 그가 40살 갓 넘어서부터는 이제 왕과 대적을 하면서 그가 묶이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어떤 설화적인 부분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강화체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예언적인 묵시와 그 안에 슬퍼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와 그 시까지 성경의 모든 장르가 다 이 예레미야서에 또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유다 왕국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지 그래서 심판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회복까지 전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를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가 아직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어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우리는 장소와 그리고 그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위로 북쪽으로 한 4km 정도 1시간 정도 걸어서 가는 그 거리에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그 제사장의 그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좀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지파였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 지역이다. 그리고 그가 부름을 받았던 나이는 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살 전후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어리다라고 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의 이제 개혁과 그 부흥이 준비되던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물의 선지자요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에 슬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가 예언을 전했을 때 몇 명이 그에게 있어서 들었을까요? 그의 말씀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몇 명이 들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용하겠다 했는데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자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한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자기 걸로 그냥 꽁꽁 움켜잡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니? 잘 움켜잡고 있다 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어떤 한 사람은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한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한 가정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받고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민족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된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과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까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그의 옆에서 서기관으로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적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이에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당시에 예루살렘에 잡혀왔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두 사람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짓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 말 틀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틀렸습니다. 저를 가두십시오. 저를 묶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우물에 던져지고 그렇게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받게 되는 이 수모와 수치는 바로 나중에 유다 왕국이 받게 될 수치였죠. 예레미야의 말씀은 결국 다 성취되어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그 아들들은 그의 목전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어쩌면 마지막 그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그 멸망을 다 바라보고 애굽에까지 끌려가서 결국은 애굽 땅에서 타향에서 죽게 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는 애가를 불러 짓게 되는 이 눈물의 선지자, 그 첫 시간을 우리는 오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평생의 그의 일생 동안 40년 동안 전했을 때 단 두 사람이 들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에스라 1장 그리고 다니엘 9장을 보십시오. 에스라와 다니엘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이 훗날 후세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으로 그가 전하게 된 그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청년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도 두려운데 또한 그로 이제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에게 전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청년인데 그가 앞으로 왕을 상대해야 되고 다른 모든 그 땅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상대해야 하고 주변의 나라 강대국들을 향하여서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손을 대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크다고 생각되고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우리는 아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일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민족과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이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며 우리는 아이와 같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준비됐든 준비되지 않았든 우리를 왕 가운데 또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은 아버지 부르심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 갑자기 생긴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미의 모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나고 우리의 아버지 죄들 사용하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와 같이 아버지 주의 교회를 부르셔서 부흥의 때와 멸망의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종말의 시대에 이 말세의 때에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